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 개신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그 성에 있는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 존재한 거죠. 그곳에 그런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이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루터가 그 성당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반박문, 그러니까 로마와 교황에 대하여서 반박문을 붙였다기보다는 이분이 신학 박사 이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에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 토론 제안문을 붙인 겁니다. 이게 95개 반박문이라는 게. 근데 이게 공개 토론 제안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신학자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토론 제목을 거기에다 붙여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해보자,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이 루터가 붙였던 이 95개 반박문, 이 토론 제안문,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황과 중심의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니꼴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좀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공동체, 그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개신교 인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 카톨릭,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렇게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고 기독교 인구를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니꼴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그 용어 정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전통, 이 교회 전통의 이 흐름은 원래는 로마 카톨릭 그 전통 아래에서, 그 신학 흐름 아래에 있다가 이 교황 중심,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면죄물을 판매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이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이 신학이 더 발전되면서 우리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역사 흐름 속에 이 1517년
10월 31일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일, 종교 개혁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시간을 따져 보니까 그때 당시 이후에 508년이 지나서 지금 508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아성의 교단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총회 주일로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내려오고 그런데, 뭐 헌금을 이제 회관 건립 헌금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다 내용을 떠나서 우리 총회 건물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있었다가 어떤 계기로 없어졌다가 이제 회관을 다시 건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10월 1일 날 그 기공식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이 건축비가 다 충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 예배로 드리고, 뭐 감동 있는 교회는 교단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도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루터가 그때 당시 교회의 흐름 속에서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요시아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시아가 집권하고 있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냥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망할 수도 있고 또 계속 보존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혼란하고 좀 안 좋은 그 타이밍에 이 요시아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한 거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 본문, 그러니까 역대하 계속 묵상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등극해서 엄청 난리를 친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묵상 본문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정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을 쫓아서 이렇게 갔던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이런 아들이, 이런 악한 아들이 없는 겁니다. 망나니 진짜 밖에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아빠가 했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빠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자기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아빠는 성전을 다 정화하고 깨끗이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은 그 성전에다가 또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세워놓고, 그리고 더 악한 거는 자기 아들들 중에 그 아들을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보냈다는 거는 몰렉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당시 몰렉 제사는 어떤 거냐면, 그 우상의 손모양을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이게 빨갛게 달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애를 넣는 거예요. 애가 뜨거워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완전 날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멀리서 보면서 와, 신에게 예배하고 뭐 그 엄청 하나님 뭐 신이 만나 주신다 이런 것처럼 막 서로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몰렉 제사입니다. 이게 진짜 악한 짓인데, 그렇게 하다가 애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요담이죠, 요담. 아몬이죠, 아몬. 그 요시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그 아몬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똑같이 또 행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결국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든 과정을 봤던 이 아들 아몬은 그 아버지의 길을 그냥 또 따라갑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거 알면서도 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서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8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16살에 이 요시아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청소년 시절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다가 또 통치 12년 되는 그 나이 20살에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도 또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통치 18년이 되는 그 26살 되는 그때 이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 언약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왕한테 사반을 통해서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글을 읽고 통곡을 하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곧 우리 이 땅에 곧 이렇게 이 저주가 임하는 건지 한번 여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해가지고 훌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시아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진노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겠지만 요시아는 그냥 그때는 평안할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할 그 말씀의 그 큰 흐름인데, 이 요시아가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에서 성군이라고 하면 3명, 여호사밧, 그 히스기야, 이 요시아,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이 성군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이 요시아가 했던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아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의 개혁을 한 거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완전, 좀 속된 말로 우리 신앙이 완전 무너져서, 이런, 계속 제가 시장 용어를 쓰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완전 이상한 판이 된 거예요. 이상한 판, 멍멍이 판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바뀌기 위해서 발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오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조차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나이가 어리지 않겠습니까? 8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뭘 또 알겠습니까? 혹시 그 주변에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라든지 이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시아는 삐뚤어지지 않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역대하 34장 3절 4절 분위기인데, 이때는 요시아가 이제 깨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우상이 또 이때 많이 존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통치 8년이면 16살입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며, 또 4절에 보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남유다에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그런 악한 상황까지인데 그렇게 갔는가? 그거는 바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진 거죠. 어떻게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가 됐던 거는 하나님 말씀이 오로지 신부라든지 그 중요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직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게 다인가 보다, 아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성당 건물 짓는다고 면죄부 판매하고 이게 또 맞는 줄 알고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서 이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읽혀지지 않고 이것이 그들의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 3절에 보면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선조들 그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상도 제거하고 성동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종교 개혁이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마따나 냉장고라든지 집안에 뭔가 옛날 것 많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집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냉장고를 새롭게 하려면 묵어있던 걸 그걸 다 꺼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버려야 될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계속 말씀 묵상 제가 강조드리고 이렇게 책을 사는 거는 여러분 그 책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거 교회에서 같이 공동구매해서 하는데 그냥 이걸 덮어놓고 새 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 내 안에 뭐가 무너져 있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우리 시간이 가면 우리가 신앙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리 안에는 계속 내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계속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우연히 책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식만 남아서 그렇게 과거에 뭐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고 그냥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한 거죠.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또 우리 성경학자들은 또 연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전에 발견 못했던 묵혀뒀던 그 책이 어떤 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걸 읽고 그걸 읽어주는 거, 그걸 듣고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것이다. 신명기 특별히 28장 29장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해 해서 저주의 내용이 엄청 많죠. 그거 읽어보시면 엄청 다운될 겁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가 이렇게 쭉 기록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이스라엘 삶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그러면 내 때에 이 저주가 임할 건지 언제 임할 건지 그게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보죠. 34장 21절에 오면 여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발견한 책의 내용에 있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지? 그럼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이런 복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약속이 적용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는 그 어떤 가족에게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그러면 너 때문에 그 가문이 복받을 거야. 그렇게 너무 안 풀리는 직장이 있는데 네가 복덩이인데 너 복덩이 그 직장에 가면 너 때문에 그 직장 넌 복받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진짜 썩어 뭉그러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는 그 사람이 그 민족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민족에 있으면 그 민족은 복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이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저냥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복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 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구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모세오경도 12살 전에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오경 암송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에서 있어도 그렇고 모든 과학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상합니까? 예, 여러 학문 영역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저주가 임하겠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보면은 축복의 내용은 앞에 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주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 그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저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도 잘 안 풀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도 또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이런 저주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잘 못 되네, 내가 좀 이 환경이 잘 안 풀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다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악한 므낫세도 말년에 하나님께 죄송하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됐다고 회개하니까 그래도 말년에 회복해 주신 거예요. 므낫세.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요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말씀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 말씀에 나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잘 안 풀릴 경우에 남을 이렇게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라든지 남 핑계 대고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요시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어머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나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도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발견돼 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나와 지금 우리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나가려고 하지만 그 전에 조상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시아 입장에서는 한탄하면서 이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가슴 찢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야. 남은 변화시킬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이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내가 그래,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거야. 내가 그렇게 그 태도를 가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쉽진 않죠. 과거에 내가 했던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시아도 뭐 조상탑 뭐탑 하지 않고 내가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요시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도 젊은 수도사 시절에 그 마음의 죄책감,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하시는 그 부분들은 인간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어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조그만 죄라도 이런 생각이라도 들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얼걸매고 그런 죄책감이 눌려 사는 거죠. 수도사가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켰습니까? 이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수도사로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뭐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죄책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텐베르크 이 수도원의 탑방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탑방에서 연구하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그냥 심판하시는 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경건생활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에 다다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니까 우리 의인들, 예수님 안에 의인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이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공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거 인정한 것,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거 하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안에 흐르고 있는 행위로 구원받고 그래서 열심히 구자고 헌금해가지고 면죄부 사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이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발견한 그 말씀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한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요시아는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든지 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바로 관계를 성립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겠구나.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언약 관계였지만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언약을 깼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해가지고 모든 남유다 그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살았던 날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살던 그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서 잘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당시 요시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 때 이렇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가 일찍 죽죠.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기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과 새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언약 관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 우리 또한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요시아는 잃어버린 그 말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할 그 타이밍을 보면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할 때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늘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버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우리 안에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이 있었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잊혀졌던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튼 이 요시아가 잃어버린 그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변화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듯이 이 언약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식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습관은 다시금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얽어맬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연약함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하거나 또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순종해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순종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낭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그 언약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던 그런 복,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